경제윤리 5번째 강의, 약자 배려와 사회복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의 전통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새로운 약속, 계명이죠.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에게 정의가 뭔지 알게 되고, 또 긍휼, 사랑이죠.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거죠. 평화와 공존을 이루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인간의 탐욕이 그걸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못되다고. 이기적인 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도의 이기성을 우리가 악하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다른 생명을 파괴할 정도로의 이기성을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년, 신년 이런 성서의 계명들, 또 십계명, 또 거룩한 법들, 모퉁이에 내귀탱이 떨어진 곡식이나 과일 줍지 말아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놔둬라. 나머지만 가지고도 너는 충분히 먹고 살지 않느냐. 그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이 거룩인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나 가능했지 지금 같은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지금 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만큼 다 먹고 사는데 상대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물론 선진국을 기준으로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더 넓은 집을 갖느냐, 뭐 좁은 집을 갖느냐, 혹은 뭐 아주 비싼 고급 차를 갖느냐, 서민적인 차를 갖느냐, 그 정도 차이. 근데 인류가 전체적으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세계은행 통계가 가장 최근 거는 못 봤고, 문헌에서 확인한 건 2018년도께 책에 나와 있는 통계였는데, 보니까 그 당시, 5년 전은 그렇게 옛날이 아니잖아요. 5년 만에 뭐 획기적으로, 코로나도 3년 있었는데 획기적으로 이게 좋아져가지고 빈부격차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018년에도 인류의 10% 정도, 약 7억 5천만 명 정도가 하루에 최저 생계비인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로즈라는 학자가 모든 사람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지구에 있는 이 햇빛, 물과 공기, 이 자원을 누구나 다 공유하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흑인이니까 숨 못 쉬어. 너는 황인이니까 물 마시면 안 돼. 햇빛 쬐지 마, 가난하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공유의 개념 속에는 자기 자본이라는 말로 좀 확대를 해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다움이 될 만한 정도, 그 사회에서의 인간다움의 기본이 될 만한 소위 최소한의 먹거리와 잘 것, 씻을 곳이 있는 정도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인류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초월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건 뭐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실현하면서 살아가면서 더 완전한 세계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단절돼서 상황이 지금은 뭐 껍데기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대충 살다가 완전한 세상 천국을 가면 돼. 이건 그리스 철학이야.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출발한 그 아류들밖에 안 되는 거죠.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 시작은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데 거기에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사이 시간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인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산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산다. 은혜를 갚으며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다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사회 정의, 곧 약자를 배려하는 삶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뭐 엄청나게 넓은 집을 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끝. 그게 아니죠. 우리 세계관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연구의 대가라고 불리는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세상과 육체로부터 영혼만 탈출하는 것이다. 성도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언급하면서 약자들을 위한 사회 현실의 개혁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현재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안에 그래서 톰 라이트의 책, 그 다음에 하루토프의 책을 인용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강의안을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것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에 나타난 사회복지 사상을 연구한 차정식 박사는 자, 경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발휘되는 방식으로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경제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우선적으로는 약자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겠죠. 이 땅의 모든 재화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그 선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공동체 내에서 샬롬의 인간관계를 증진하고 각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윤리적 결단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학은 그 가치를 바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자 배려 사상이 체계를 가지고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돼서 제도를 갖추게 된 걸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하는 거죠. 자, 종교개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 칼빈 시대에 다 교회가 자선 활동에 앞장을 섰었어요. 근데 자선에는 한계가 있죠. 인적 자원의 한계, 시스템 체계의 한계, 가난한 사람을 파악하고 지급해주는 뭐 돈의 한계, 또 사회적인 어떤 보장 제도의 한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 도시가 지방자치와 국가의 예산과 인력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루터와 칼빈인 거죠. 그래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제네바는 특별히 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직업이 없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고 그 교회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시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이 지금의 사회복지제도의 효시가 됐다라고 최무열 박사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걸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각 줄을 다 달아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블로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 전공이 사회복지도 아니고 그걸 자세히 더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에 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 고대 사회와 지금은 다르니까 이걸 연결해가지고 뭐 약자를 보호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이런 거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제도를 그대로 지금 실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스피릿, 정신은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이것을 인류 사회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계속 이름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실행하는 그 법도 내용도 바뀌고 예산도 바뀌지만 계속 면면이 내려온 흐름은 뭐예요?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가 내려온 흐름이 뭐예요? 왕하고 귀족만 사람이다. 이런 가치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생존해야지. 이 가치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나라들이 다 실업급여가 있고 기초생활 보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다 있잖아요. 물론 그 금액의 차이는 있겠죠. 나라의 국력이 약하면 그걸 많이 지급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방향성은 우리는 반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책임이니까 알아서 다 굶어 죽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세계의 정신이, 스피릿이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제윤리, 사회윤리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 거죠. 그 사회의 상위 1% 부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 어떤 집에서 사는가, 이걸 논의하면서 연구한 경제윤리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는 거죠. 뭐, 그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위 1%의 부자들이 뭘 소비하느냐, 더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어떻게 늘려야 되겠느냐, 국가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느냐, 이걸 논의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니고서는 이기적인 본성이 가득한 인간, 머리가 좋고 약육강식에서 최상위의 먹이사슬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인데,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윤리라는 게, 정치학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제도가 살아있고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거기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더더욱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경제윤리의 약자 보호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 자녀들과 제자들, 조카들에게 제가 뭐 설날, 추석 이럴 때 가족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강조해요. 세금 많이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 뜯긴다고 말해요. 나라한테 세금을 많이 뜯긴다고. 뜯긴 게 아니라 내가, 물론 정치가들이, 이 행정가들이 이 세금을 잘 원래 취지에 맞게, 예산 항목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투표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는 별도로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는 국민의 권리고 의미고 보람인 거예요. 일하는 보람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맨날 수련회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통성기도를 했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뜯기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고, 이웃을 사랑을, 정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당신 고아예요, 과부예요, 돈 10만 원 가지세요, 이렇게 자선을 하긴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는 내가 그 이념에, 정책에 기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은 다 대부분이 세금을 통해서, 혹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세금 외에도 기부금을 내는 거겠죠. NGO에 기부금을 내는 거겠고,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겠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일을,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세금을 할 수만 있다면 적게 내게 해주십시오. 그 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역량과 실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낸 세금, 또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리사욕의 지도자들 혹은 행정가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방만한 경영이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고 새는, 낭비되는 국가 예산이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 세금을 안 내게 해주세요, 이건 잘못됩니다. 세금 올라가면은 좌파 정권이라고 욕하고, 욕하지만 말고 이 세금이 잘 쓰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헌금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헌금을 내가 많이 드린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소득이 늘었다는 거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되겠죠. 우리가 경제윤리에 관심을 갖고 동시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제자들이, 동료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아서 교회 헌금도 내고 또 세금도 낼 수 있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고 또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 삶의 보람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에 또 만나요.